철학에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철학의 종류가 있습니다. 큰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큰 관심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느 정도의 많은 영향력 아니면 큰 비중을 두고 타인을 바라본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영향력으로 타자를 지목할 정도로 깊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의 이름은 타자의 철학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이 철학이 얼마나 타인을 얼마나 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는 바로 이름부터 타자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존재한다 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 이 타자의 철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자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이자 어떻게 보면 이 타자의 철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한 문장이 바로 나는 너를 통해 존재한다 라는 한 문장입니다. 이 철학을 제안한 두 명의 철학자는 임마누엘 레비나스와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타자에게 이와 같은 큰 관심을 두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세계 2차 대전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공동체가 자신의 공동체의 안락함만을 지향하고 개인이 타인의 아픔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자 세상은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인간 상실을 경험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며 추락하는 인간의 실태를 바라보고 그들은 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즉 타자의 철학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이타적인 모습, 조금 더 친절한 모습, 혹은 사회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의 철학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인간 실존에 필수적이고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영향력이 크고 필연적인 존재로 타자를 바라보며 타자의 철학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너도 존재하도록 나도 돕겠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나는 너를 통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너도 존재하도록 나도 돕겠다 라고 생각하며 이 평화적인 생각과 타인을 향한 사랑을 타자의 철학은 더 깊이 고민합니다. 사회의 낮은 곳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추는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함을 타자의 철학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충격적인 두 가지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발생했던 이 정모 씨의 살인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홍콩에서 있었던 묻지마 살인 사건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이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모 씨에 대한 기사에 대한 내용은 정말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이 정모 씨의 주변을 수사하면서 이 그녀에 대해서 이름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그녀에 대해서 아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지내온 사람이 벌인 이 사건, 아직 다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조금은 다른 손길을 더 일찍 내밀었다면, 누군가 한 번 더 방긋 웃어주며 손 한 번 내밀어주고 말 한 번 걸어줬다면 이런 비극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한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스갯소리로 했던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잘해준 것은 없어도 피해준 것도 없으니 그럼 괜찮아 라는 말들이 이제는 이 사회생활의 진리처럼 표현되는 오늘의 사회에서 이 타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에게 진정한 타인은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다른 4명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고, 그런 중풍병자를 보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집에 계셨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지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쩌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마주했을 때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중풍병자와 그를 돕고 있는 4명의 사람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절의 상관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먼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찾아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 나도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 누군가는 아픈 곳을 치유받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 일행보다 먼저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4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풍병자 일행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미 그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데 순서를 기다리자니 눈앞이 깜깜해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 일행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빡빡히 모여있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향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침상에 손을 들고 침상의 크기만큼의 길을 뚫어가며 먼저 모여있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 중풍병자의 일행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이렌을 울리며 양해를 구하는 정말 위급한 앰뷸런스처럼 길을 뚫고 나아가지만 본문 그 어디에도 그들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기록이나 표현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침상을 들고 무리를 뚫고 나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에게 이 모습은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런 불편한 모습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집 앞까지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불편한 점이 발생합니다. 이미 가득 찬 집 안으로 일행은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문 앞까지 왔으면 한 번쯤은 기다릴 법도 한데 그들은 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쳐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의 형태는 요즘에 알고 있는 이 세모난 집의 형태보다 네모난 적육명체 모양의 가옥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2층 집을 만들거나 옥상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2층이나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이나 혹은 사다리가 구비되어 있는 형태가 당시 지형의 집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침상을 메고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상에 올라간 일행이 누군가의 집인지도 모르는 그 타인의 집,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집, 타인의 자산을 훼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집 안에는 사람이 가득했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행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 집 옥상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사람이 가득한 건물 옥상에 구멍을 내었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해도 절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안전, 또 그곳에 계시는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의 안전마저도 위협한 꼴이 된 것이지요. 저는 역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손괴함과 동시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 그들의 모습이 납득되지 않았고 쉽게 정당화되지 않았고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아온 중풍병자와 일행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 중풍병자와 일행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기록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죄사함을 선언하셨지?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저들의 죄를 저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으신 것이지? 라는 불편한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보다는 어떻게의 질문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공간,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죄사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이 또 함께 따랐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죄사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죄사함이 적용될 범위가 도대체 얼만큼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죄라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죄사함의 선언이지만 그들의 행동까지는 적용하지 못하시는 선언일까? 이 의문은 혹시 중풍병자 일행이 나아오며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줬던 또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죄사함이 선언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행위와 본질적인 죄를 포함한 전적인 죄사함이 되는 것일까? 라는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만 해당하는 죄사함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꼴이 됩니다.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박해버리면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역에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의문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포함한 예수님의 전적인 죄사함이다 라고 한다면 오류는 없겠지만 왠지 새치기 당한 사람들, 눈뜨고 자신의 지붕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집주인은 너무 억울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바라보며 그 죄사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가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죄사함은 분명 전적인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일행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죄사함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사회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풍병자 일행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갔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일수록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오늘날은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치료를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치료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남아있지만 치료를 받는다라는 행위 자체에 어떤 차별이나 차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행위에 신분의 차등이 분명했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들에게 치료라는 행위는 너무나 낯설고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가버나움에서 낮은 자, 소외된 자,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에게 그 소식은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자를 바라보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질병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환자를 무리 밖으로 쫓아내거나 격리시킵니다. 그들이 치료를 돕기 위해서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죄로 바라보는 인식은 환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안에 함께할 수 없는 죄인으로 여기고 환자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환자들이 원하여도 예배의 자리로 그들이 선택해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시편 130편 4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죄 용서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 환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그 죄를, 그 질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리는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자에게 담겨 있는 죄의 문제라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의 중풍병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전적인 죄사함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향해 나온 그 발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죄사함이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먼저 자신의 아픔, 이 중풍병이라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의 일생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은 오로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언입니다. 전적으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공감하며 이해하는 위로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가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유형의 등장인물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죄사함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불편함을 표하던 저의 모습처럼 바리새인들은 본문 안에서 그 불편함을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편함을 짧게 요약하면 당신이 뭔데?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선언하고 당신이 뭔데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불편해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엇인데 그러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보다는 나는 하지 못하는 용서와 나는 하지 못하는 위로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을 지적하고 권위를 따지는 인물로 본문에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유형의 무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함께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같이 전적인 죄사함을 선언하는 사랑과 위로의 모습, 용서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타인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의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의 불편함을 예식과 의례에 빗대어 표현할 때도 다반사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을 처음 보고 불편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뒤에 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의 저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른 존재와 깊이 관여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주로 개인적인 만족을 경험하는데 유용할 때에만 관심의 대상을 찾는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에게도 적용된다. 사랑의 껍데기인 욕망은 남아 있지만 자신에게만 배타적으로 집중함으로 사랑 그 자체는 사라졌다라고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고 그들이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이유를,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맞이하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위로를 전하지 못하고 용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환대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너도 존재하도록 나도 도와야 한다 라는 이 타자의 철학의 한 문장이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되는 한 주간입니다. 작은 이해와 위로, 사랑만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도 되었을 수 있는 수많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되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들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모습마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다면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 사회의 문제, 그들의 어려움을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께 대담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이번에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그들을 마음속에서 전적인 죄사함,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가버나움의 그 이름 모를 이의 집 안으로 환대함으로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현되고 그 위로와 은혜로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분명 전적인 죄사함과 용서를 통해 누구든지 이 자리로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된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그 전적인 죄사함을 쫓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